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 찬가, 그리고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중기의 시인인데 김창읍이라고 하는 분의 한 시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관뚜껑 덮고서도 모를 일 또 있나니 자손들 많고 보면 묘 파헤쳐 옮겨가네. 살아서 좋은 집에 오랫동안 편하다가 죽어서 떠도나니 어이하니 슬프리요. 우리들의 풍수지리 묘신앙 이야기죠. 조선 중기의 시인도 이것이 좀 씁쓸했는 모양입니다. 풍수지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상을 잘 숭배한다. 살아 생전 은혜 받았던 부모님 묘를 잘 쓴다. 뭐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신앙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자손들이 복을 받아보려고 부모의 묘를 더 좋은 묘자리, 복을 준다는 묘자리, 음덕이라고 하죠 흔히 이렇게 막 옮겨가는 그런 세태를 비난하는 시인데, 저는 혹시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도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본은 물론 기복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또 뭐 질병 가운데 혹은 어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힘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다 거기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신앙에 들어와서 이제 주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한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게 복주는 그 누군가를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리아 창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흔히 우리가 동정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기독교 신앙과 과학 또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합치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요즘 같은 과학혁명의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 또 이걸 설명할 수 있겠나, 아마 적잖이 고민하실 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기독교 오리 가운데 5대 교리 가운데 이 동정녀 탄생이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오늘 좀 신학적인 설명을 드릴 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언어는 우리 신문 기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즉 우리들 일상의 어떤 삶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대상인 거죠. 그럼 마리아, 동정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저 우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보통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굳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으면 그저 어느 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뭐 하늘이 열리고 그분이 내려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을 하는가? 그것은 초기 기독교 역사하고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 아니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그저 영적으로 오셨을 뿐이고 육적으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단들의 어떤 이론들의 어떤 그 반대하기 위해서, 즉 그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즉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는 이 땅에 진짜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실 것은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과학적인 어떤 이론, 지식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이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서 실은 이 동정녀의 탄생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니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혹은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 해는 동쪽에서 뜬다. 아, 동쪽으로 해맞이를 간다. 해는 서쪽으로 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가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집니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다 서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과학적인 논설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동쪽에서 해가 뜬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야, 그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신학의 언어라는 것, 즉 성경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학교에서 배우듯이 무슨 이성의 잣대를 갖다 대고 과학의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예, 그러면서 나는 이걸 믿네 안 믿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분들이 뭐 인간을 섬기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거룩하게, 그래서 그분 역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예수를 낳고, 그분도 뭐 남자 모르는 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원죄 없으신 마리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두가 있는 원죄를 그는 없다 뭐 무염시태라고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 말들이 실제로는 거기서 온 말이지, 저나 여러분이 아주 가톨릭 틀렸다 뭐 마리아나 숭배하고 말이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를 넓게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어떻게 남자를 모르고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발걸음은 거기까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분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분은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요 또 영원토록 야곱의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고백인 것이지 그가 무엇을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할 때에 어느 누가 그분이 진짜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믿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천사가 누구였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성으로 말했고 뭐 새벽에 말했느냐 밤중에 찾아왔느냐 뭐 그 시간이 몇 시냐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신문기자라면 이런 걸 따지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 주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요 야곱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뿐이다 라고 하는, 구약에서 이렇게 대대로 기독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신앙들을 증거해주는 그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나는 그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의 그 놀라운 그 역사적인 소명이 저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분이 오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놀랍고 낯설지 않습니까? 왜 그분은 그렇게 오셨을까? 왜 비천한 자에게 오셨을까?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오죽하면 고대 플라톤도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강자의 논리다라고 그의 책을 빌어서 말하잖아요. 강자, 힘 있는 자가 결국은 어떤 생각, 어떤 그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정의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은 영원한 것 같고 세상의 힘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파헤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고하고 절대로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세계를 그것이 무너뜨립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비천한 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즉 우리 인간의 질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가 여러분 있을까요? 세상이 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작다 하시고 세상이 작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다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 야, 너 그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래? 즉 세상이 바라볼 때에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작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 세상에서는 크지만 하나님은 트레핀 들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 찬가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1장 52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마리아 찬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 비천한 마리아, 비천한 여종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처지를 뒤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뭡니까? 휘브리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죄의 근본이자 뿌리 아닙니까? 우리를 크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 나를 거대하게 여기는 것,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거대 자기. 우리는 아마 모두가 다 이런 병을 앓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나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높은 자를 낮게 하셨다, 즉 세상의 질서를 바꾼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소망하고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 우리의 어떤 명예라든가 우리의 성취라든가 저나 이름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세상의 질서에 부합해 가면서 세상에 앞서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져볼까라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그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정말 이 마리아 너무 어린 소녀잖아요. 아마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이었을까? 50이 안 됐을 겁니다. 참척의 슬픔을 당하는 어쩌면 슬픈 역사를 산 여인이지만 오늘 그녀는 그에게 그 어린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예,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종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작고 연약한 여자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들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비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첫째는 비천한 자의 처지를 돌보셨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높은 것, 우리가 위대하다, 크다 여기는 것들을 작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크기를 바라고 세상이 크다 여기는 것들을 우리 역시도 크다, 그저 동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이 위대하다, 세상이 좋다 여기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안절부절해 한다면 아마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논리와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질서, 돈, 성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그럴듯한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즉 세상이 가치 있고 존귀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항상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김창읍 선생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 가운데 이것과 늘 싸우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독특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교만한 자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늘 높은 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고 있고, 우리는 뭔가 세상이 근사하다는 것들을 항상 마음에 품지 못해서, 또 내 손에 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버나드 쇼의 말처럼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의 어떤 정치가 있던 페리크레스의 말처럼 발버둥 치다 보면, 즉 예쓰다 보면 조금 나아지겠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즉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같은 어떤 고백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